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주신 복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0장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30장 12절에서 24절 돌이킬 수 없는 선민의 죄악에 대한 징계와 회복에 대한 약속. 12에서 15절 돌이킬 수 없는 선민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집행.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죄가 많아서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리라. 16에서 17절 훗날 대적에 대한 보응과 선민의 구원을 대조하다. 너를 노략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8에서 22절 징계에서 풀려난 선민의 포로 귀환과 선민과 여호와의 관계 회복과 번영. 18에서 21절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이 건축되고 보루에서 사람이 살게 되리라.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리라. 21,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3, 24절 말일에 있을 역동적이고도 철저한 심판 집행.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 같고 회오리 바람같이 악인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그 모든 뜻을 이루기까지 끝나지 않으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의 말씀입니다. 선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 선포. 첫 번째 31장 1절에서 14절 선민의 포로 해방과 귀환 및 귀환 후 축복의 회복. 1절에서 6절 선민의 포로 해방과 신앙 회복 예언.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즐거워하며 춤출 것이라.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의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 관계가 아름답게 정리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정립되면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감격의 귀한 예언.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10절에서 14절 귀환한 선민들의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의 예언. 10절에서 12절 이방을 향한 선민의 축복 소식을 전파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서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야곱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여호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 13절 14절 여호와의 돌아온 선민에 대한 무한한 축복. 처녀와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며 춤출 것이라. 슬픔 대신에 즐거움을 주며 근심 대신에 기쁨을 주리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셨습니다.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민이 회복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 처하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비록 민족적으로는 아직 생명이 붙어 있기는 하였지만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상처를 입어 그들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약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그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에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도 치유하여 그 본래의 상태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종속된 지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생 불가능한 것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처럼 죄인 되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10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먼 섬에 전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먼 섬에 전할 여호와의 말씀은 10절 후반절부터 12절 사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원하다와 속량하다입니다. 속량하다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다는 의미입니다. 곧 곤경에 처한 친족을 그 곤경에서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돈을 받고 바벨론에 파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삶을 잘못 살아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최고의 사랑으로 주께 보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부족한 우리에게 최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항상 감사로 받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